성경에 두 사람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물론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두 번 언급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주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볼 때에 두 여인이 다른 여인이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읽혀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한 사람이었나 혹은 두 사람이었나가 아니라 그녀가 한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예수님과 사람들의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시몬이라고 하는 환자, 나병 환자의 집에 가셨습니다. 나병 환자다 보니 여러분 2000년 전 이야기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6.25 전후에 나병 환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병 환자가 더 이상은 공식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워낙 좋은 약들이 개발되어서 옛날에는 막 6개월씩 이렇게 약을 먹거나 해야 되지만, 지금은 한 번에 투약이나 또 주사로도 나병균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더 이상 나병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나병을 흔적을 가진 분들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린 시절에 나병에 이렇게 걸렸다가 완치가 된 거죠. 완치가 되었지만 우리가 몸에 외형적으로 좀 그런 증상을 보일 뿐이지 더 이상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인도 이런 곳에는 여전히 나병 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보면은 나병은 여전히 아직 퇴치되지 않은 병이다, 이렇게 지금도 좀 생활 환경이 깨끗지 않은 곳, 이런 곳에서 나병균이 이렇게 있고 또 확산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나병이 이렇게 생기면 격리되어지거나 또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좀 터부시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특별히 무엇이든 다 종교와 연관지어서 무슨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저 사람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병을 가진 분은 거의 이렇게 사람 대접 못 받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이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어느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그런 약한 이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이렇게 평소에를 흠모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그녀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을 볼 때 그것이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었다 그렇게 합니다. 1년 연봉이 아무리 적게 보아도 수천만 원은 되지 않겠습니까? 수억, 수십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튼간에 모든 사람이 와, 저거 굉장히 비싼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몽땅 부어드렸다, 이렇게 기념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왜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무슨 선물로 또는 이렇게 무슨 반지를 한다든지 목걸이를 준다든지,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 향유를 붓는 것인데, 그 이렇게 한두 방울 찍어서 이렇게 우리 여성들이 어디 갈 때 향수를 이렇게 조금씩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녀가 흠모함, 사모함의 표현이겠죠.
더군다나 마태복음 26장이면 앞으로 2장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에 당신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많아질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뭐 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지만 아마 이 여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간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주님의 설교를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볼로 들었는데, 대충 이렇게 들었는데 그녀는 가슴에 깊이 박혔나 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그러면서 보통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향유를 이렇게 좀 넉넉하게 바르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결론은 그녀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향유를 이렇게 딱 부었는데 사람들이 밥 먹다가 냄새를 맡았어요. 야, 이거 좋은 냄새인데 이거 나드 향 아니냐 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거의 전부인 것 같은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자 두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제자들이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8절에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우습지요. 지 것도 아닌데 갑자기 거룩한 인류애가 생겼는지 예수님께 그녀가 자신의 향유를 붓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들의 그 성정을 볼 때 좀 의아합니다. 길거리에서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거나 싸우던 인간들인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1년치 연봉을 부어드리자마자 막 분개합니다. 그리고 그 분개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게 허비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마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 좋으면 한두 방울 찍어서 요즘 손목에나 좀 뿌려주고 그러면 될 텐데 그것도 아깝지만 예수님 남자인데 남자한테 향수를 뿌리고 아니 설령 그렇대도 몇 방울 하면 되지. 이 여자가 미쳤나? 이 지금 1년 연봉을 예수님 이렇게 향유 다 낭비하고 분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분해함이 얼마나 정당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9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야, 이거 멋지잖아요. 멋진 말이에요. 이거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맞아, 이거 이렇게 낭비하냐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녀가 한 일이 제 아들이 열을 내면서 허비다, 낭비다 라고 하는데 동조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녀를 존귀한 인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하나는 예수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1899년에 태어나서 1981년도에 하늘나라 가신 영국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영국 외과 뼈가 부러지고 수술하고 하는 이 외과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26살 때 영국은 이제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5, 6이면 이제 스페셜 닥터, 우리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좀 더 당겨지기도 했었나 봅니다. 26살 때 영국 왕실 주치의가 됩니다. 아주 젊을 때부터 날고 기는 의사였습니다. 그 안에 베단 로이 존스도 의사였는데, 호더경이라고 하는 닥터 호더가 이제 은퇴를 앞두자 호더와 버킹엄, 여왕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청와대 주치의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닥터 로이 존스 왕실 주치의가 되다 대대적으로 신문에 그의 이름을 이렇게 낼 만큼 그렇겠죠. 그 영국이란 나라가 자기들에는 세계 최고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26살짜리가 영국 왕실 주치의가 됐으니까 그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가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불과 1년 반 만에 왕실 주치의를 사임하고 자기 고향이 웨일즈인데, 웨일즈는 우리나라 전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있지, 위에 그 북한이 있고 내려오면 강원도가 있고 오른쪽에 경상도가 있고 왼쪽에 전라도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이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위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저 위에 하일랜드가 있고 밑으로 오면 남쪽에 잉글랜드가 있고 그 왼쪽에 웨일즈가 있어요. 우리나라 호남 쪽에 웨일즈, 그 웨일즈 출신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그 왕실 주치의를 모든 사람들, 모든 의사가 원하는 그 자리였는데, 그 1년 반 만에 내려오가 자기 고향 아베라본이란 고향, 우리로 말하면 목포보다도 조금 작은 무슨 평택항도 아니고 하여튼 항구는 항구인데 큰 배는 설 수 없는 그저 조그만 항구 아베라본이라는 곳에 이렇게 포트 탈봇이죠. 거기 자기 교회 아베라본 전진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가 됩니다. 영국은 신학교를 졸업 안 해도 목사가 됩니다. 노회라고 하죠. 노회에서 그 교회 요청에 따라서 우리는 닥터 로이 존스를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청빙하려고 합니다. 서류를 내면 노회에서 약 한 600개 정도의 문안을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닥터 로이 존스, 아베라본 전진교회에서 당신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동성연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직신학은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고, 한 600개 정도의 이렇게 물음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그 조직적인 내용에 그가 체크를 하고, 그 체크한 것이 그 노회의 교단과 정신이 흡사하면 모두가 모여서 안수하면 목사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펄전입니다. 신학교 근방도 안 가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저는 일부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신학은 최소한의 도움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다. 신학교 3년 동안 뭘 그렇게 배우겠습니까? 물론 됨됨이와 점검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고 저는 교단의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됩니다. 여튼간에 로이 존스 목사님이 영국 왕실 주치의를 뒤로 하고 그 아베라본 전진교회라는 시골교회에 내려가자 더 타임즈 같은,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미국에도 타임즈겠지만 영국의 그때 이름이 타임즈였는데 우리나라 말하면 큰 메이저 신문인데 사회면에 대해서 특필됩니다. 닥터 로이 존스 의사생활에서 목사생활로 이런 제목으로. 신기할 것 아닙니까? 모두가 알아볼 만한 의사가 시골 교회 목사가 되니까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버킹엄 궁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그 직원들, 환자의 그 병명을 보니까 뭐 불안, 염려, 걱정, 뭐 소화불량, 뭐 불면증, 뭐 괴로움, 열등감, 정신적인 문제. 로이 존스가 그 수천 명의 버킹엄 궁에 일하는 사람들의 그 병명들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로이 존스 목사의 마음에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게, 영국 병은 몸이 문제가 아니다, 영국의 병은 마음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 병명을 보니까 전부 다 병들이 다 마음의 병인 거죠. 이 나라의 문제는 육신의 병이 아니고 마음의 병이다. 그러면서 그는 육신을 고치는 의사에서 마음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 이런 강렬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름이 오자 그는 버킹엄 궁을 사임하고 목사의 길에 들어섭니다. 거기서 11년 정도 목회하다가 버킹엄 궁하고 붙은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은퇴할 때까지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되어지죠. 제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어른입니다. 공부를 하러 영국 가게 된 계기도 바로 로이 존스 때문이었고, 저는 그 바로 웨일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로이 존스 고향에서. 자,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이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신문 기자들이 기록에 의하면 수백 명이 내려왔습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또 뉴스거리가 되니까. 그 중에 타임즈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로이 존스를 닥터 로이 존스라고 하는데, 그 닥터가 theology, 신학 닥터가 아닙니다. 메디컬 닥터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는 박사학위를 신학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영국에서는 로이 존스를 닥터라고 부릅니다. 닥터 로이 존스 이렇게 부르는데, 닥터, 당신이 의사의 생활을 하다가 이 시골교회 목사가 되는 것은 의미는 있는 일이지만, 당신이 의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목사들이 많은데 그 많은 목사들이 그 일을 하게 하고, 당신은 의사로 살면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나라에 혹시 손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이렇게 시골에 내려온 것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한 결정이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로이 존스 목사님과 동사 목사, 그러니까 부목사 같은 역할을 하신 이안 모레이가 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인생 초기 40년이라는 글에 보면은 그 기자의 물음에 로이 존스가 말한 것이 남아있고, 그것이 신문에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로이 존스가 바로 이 말을 합니다. 기자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은 그 어떤 일을 해서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무슨 일을 한다 한들 손해가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녀가 한 일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때문에 하는 그 어떤 일도 손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볼 때 버킹엄 궁 왕실 주치의를 하다가 시골교회 목사가 되니까 왠지 손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일은 손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뒤에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들이
그녀가 한 일이 뭐 손해다, 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이런 소리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도둑놈이기 때문이다. 내 영광을 가로채려 하고 그녀가 한 것을 왜 날 안 주고 예수에게 붓냐, 그런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바친다, 손해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위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딱 한 가지 후회할 것입니다. 야, 저 초계와 같은 80년 사는 동안 왜 그렇지 바보같이 나는 나를 챙기려고 그런 난리를 부렸을까? 여러분이 천국 가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보다 여러분을 챙겼던 시간들이 한탄스러우실 것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이런 등신 같은 놈이 있나? 내가 그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더 내가 부어드릴 수 있었는데 아이고 이 등신 같은 것이 있나? 우리 모두는 그것을 만일 후회한다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그 어떤 것에도 손해, 희생, 아깝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를 왜 괴롭히느냐? 복음이 전파되는 날까지, 이 말은 세상의 종말이 오는 날까지 그녀가 한 일은 존귀하게 기억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지요. 그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너 챙겨라 그러지 안 가르쳐도 인간의 본성은 다 자기를 챙깁니다. 뭐 굳이 개, 돼지, 닭에게 너 챙겨라 말 안 해도 모든 짐승들은 자기 챙깁니다. 배고프면 자기 입에부터 넣고 다 그거 안 가르쳐도 본성적으로 완벽하게 압니다. 그런데 잘 살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산다는 이 외부적 영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기억해 주시겠다니 이보다 대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얘야 뭘 하더라도 주님 먼저다. 공부를 하더라도 널 위해 공부할 것인지 주님을 위해 공부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돈을 벌 때도 널 위해 벌 것인지 주님을 위해 벌 것인지 생각해야 된다. 뭘 하더라도 주님에게, 너에게 항상 먼저 생각하거라.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져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요셉 총무 사역입니다. 아이들을 뽑아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해서 가르치는 요셉 총무 제도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들어온 아이들이 대부분 성적이 오릅니다. 뭐 대부분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합니다. 공부하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대신에 들어오면 시간의 주인이라는 과목부터 아이들하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묻고 답합니다. 공부, 시간,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야,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얘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구나 라고 인정할 것 같으니 라고 묻습니다. 게임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합니다. 이 게임에 이렇게 과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실까?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 총무 사역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는 우리 교회의 제도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여인의 인생입니다. 주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인간은 희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그 어떤 손해도 손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가 죽어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을 한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대단해 보이지만 별것 아닙니다. 선배들이 다 적정 시간이 되면 하늘나라 가는 죽음의 과정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별 재주가 없이 그 일에 서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어른들, 사람들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더더욱 하루하루가 고귀합니다. 10대, 20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70대, 80대, 90대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면에서 지난 90년을 다 통틀어서 엑기스의 삶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장 잘 사는 길은 주님을 향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도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감정 한마디도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악착같이 여러분을 안 챙기려고 해도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여인이 주님에게 자신의 것을 드리자 엉뚱하게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그들의 분노는 그들의 속에 도둑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일을 해봐도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그런 거 하는 선교단체에 간사로 들어가서 거기 뭐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모시던 사람이 내기 골프하다가 감옥 가는 거 보면서 인간이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든 별 짓을 다 해도 인간이 다 그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니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조 한 장면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9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바울의 재판의 그 법정입니다.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받았다가 감옥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재판 받고 그러고 있는 중에 29절입니다. 사도행전 오늘자 날주 26장 29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당대에 이스라엘을 나름대로 통치하던 인물 중에 한 명 앞에서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아그리빠가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졸업해 꽤 이름도 있는 젊은 교수가 그 예수라는 종교에 미쳐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신기할 것 아닙니까? 한때는 막 젊을 때 천재 났다 그러고 신문에 무슨 그 당시에 최고 학문이 율법이니까 율법 이야기만 나오면 막 텔레비전에 정치 패널들이 나와서 아는 척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나가던 신학교 교수가 갑자기 그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한테 빠져가지고 이리 하는 게 신기하니까 이제 불러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 믿냐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그리빠 마음이 약간 뭉클해졌나 봐요. 그래서 야, 네가 지금 날 전도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야 너가 그 이상한 것 때문에 약간 미쳤다 이렇게 지금 조롱 비슷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중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보고 미쳤다고요? 나보고 한심하다고요? 임금이시여, 지금 내가 이렇게 수갑 차고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 요거 빼고는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나처럼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너 맛이 갔다 이렇게 말하자 바울이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들을 볼 때 이렇게 수갑 차이고 이렇게 감옥에 잡혀 있는 요거 빼고는 당신들 모두도
예수 때문에 나처럼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이상해졌다, 왜? 예수 때문에. 그러자 바울이 뭐라 합니까? 당신들의 모든 생애도 나처럼 예수 때문에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변호의 한마디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뭡니까? 좋으신 것입니다. 김 목사, 너도 그러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저 바울 저 사람 완전 예수한테 미쳤구나. 저 인간은 뭐 지 인생도 없고 완전 저건 완전 저거 완전 예수한테 미쳤구나 라고 말을 듣고 바울이 자기 입으로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에게 미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으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인같이 보인 것입니다. 저 똑똑한 인간이, 저 학위도 가지고 있는 저 인간이 저 왜 저렇게 이상해졌나,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을 통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계시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를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위에 출근하고, 예수 위에 상사를 대하고, 예수 때문에 동료를 대하고, 예수 잘 되는 방향으로 부하 직원을 대하고, 예수 때문에 공부하고, 예수 때문에 글 쓰고, 예수 때문에 열심히 노동하고, 예수 때문에 열심히 장사하고, 예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서 여러분의 시간 전체가 오늘 하루 저녁에 침소에 들 때 예수에게 부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정말 예수쟁이, 예수의 사람으로 사신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이라도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사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곧 출근하시죠. 저도 아침에 무슨 조찬 모임이 있다, 지금 나가봐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수요일이니까 저녁 예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안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장사를 하시든지, 물건을 떼러 가든지, 택배 배달을 하시든지, 식당을 운영하시든지, 식당에서 서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로 부어지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의 삶은 내가 기억해 주겠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 인간 예수한테 미쳤다, 이런 소리 한번 듣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한테 미쳤다. 훗날 그 아이들은 그게 얼마나 자기들에게 복이었는지를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